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19장이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면서 당연히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19장의 주제는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입니다. 24절, 28절 뒤로 넘어가면 36절에 또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원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오늘 짧은 본문이며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멍청하든 바보 같든 무시하든 외면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믿고 순종하며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부류로 설명이 된 겁니다. 두 개의 케이스라고도 하고요. 두 부류라고도 해줍니다. 바로 로마의 군인들과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 하나를 부릅니다. 근데 이게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26절에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어머니 마리아 옆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잘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밝히기가 그래서 밝히지 않은 것이지 바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지금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서는 어제 새벽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편, 우편에 죄인들이 달렸었고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 죄의 폐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죄목이 뭐였느냐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게 히브리 말 곧 아람어와 라틴어인 로마 말과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다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세력들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세력이 와가지고선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청해야 되냐면 저기 저 위에 저 폐 죄목 저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 있는데 거기다가 좀 하나 추가합시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합시다. 이거 그냥 유대인의 왕 이래 버리면 이게 그게 사실이 돼 버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합시다. 이거 관건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진짜 만왕의 왕이냐. 근데 빌라도는 그걸 양보하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다.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넘어갔는데 주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실제로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왕 되심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걸 얘기했어요. 지금 그 십자가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마치 그렇게 좌우편의 보좌 모양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십자가. 또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부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누가 나눠지게 되냐? 로마의 군인들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한 부류로 나눠져요. 이렇게 둘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 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부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도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도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류인 로마의 군인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벌거벗긴 채로 달리셨으니까요. 그 밑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과 속옷이 넓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집행받은 그 사람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그 형 집행자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 밑에서 옷을 가지고 실갱이를 벌입니다. 겉옷과 속옷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겉옷을 어떻게 했느냐? 겉옷은 여러분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담요예요. 담요. 겉옷은요. 어떤 모양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박음질을 하거나 어떤 모양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담요처럼 낮에는 두르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이걸 이불처럼 써먹는 그런 네모난 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건 모양이 없어요, 따로. 네모난 담요 스타일로 두르고 있다가 입고 다니다가 저녁에는 그걸 깔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 온도가 떨어질 때에 바로 이 담요가 아주 요긴하게 쓰이죠. 그래서 그 옷 저당 잡았다가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고 말한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요.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군인들이 그 겉옷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네모나니까요. 그것을 4등분을 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요. 말하면 잘랐다는 얘기, 아주 공평하게 잘랐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잘라서 나누어 가졌어요. 그렇게 어려웠느냐? 예, 어려웠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들이 받는 그 월급 외에도 다른 부수입들을 많이 챙긴 예들이 실제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수입이 될까 싶어가지고 또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속옷입니다. 겉옷은 그렇게 해서 나눴는데 속옷이 남아있는데 속옷은 담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옷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팔이 따로 돼 있거나 어떻게 뭐 박음질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짰는데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래서 목 나올 수 있게 하고 팔 나올 수 있게 해가지고 아마 그런 모양새를 아마 이제 짐작이 가능하실 거예요. 마치 그냥 하나의 잠옷처럼 목 나오고 팔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뚫러가지고 구멍을 내서 한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근데 이거는 찢어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은 자가 선택한 자가 가져가게 했어요. 운이 좋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 나누고 속옷 제비 뽑았다 이게. 근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시편 22편 18절에 바로 내 겉옷은 나누며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겉옷 나누고요. 찢어서 나누어 갖고 속옷 제비 뽑는다는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시편이에요. 시편은요.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연수로 따지면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1000년 전 시편 얘기가 그 말씀이 1000년 후에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명확한 것은요. 말씀은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은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성경을 단 한 구절도 몰라도요. 성경을 엉뚱하게 이해를 해도요. 심지어 이단들을 통해서도 말씀은 이루어져요. 이단들이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을 통해서도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외면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은 이루어져요. 제가 그 차이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누굽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옆에 봐라. 네 어머니다. 또 어머니한테는 아들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버립니다.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죽을 때까지라고 말하면 돌아가실 때까지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죠.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담임 목사였었습니다. 에베소의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셔요. 그때까지 끝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지고 왜요? 감정적으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로마의 군인들과 사도 요한의 차이는 뭐냐? 제자와 안 믿는 자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아주 더 명확하고 분명한 차이를 이뤄내는데, 여러분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한도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뱃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의하면 우레와 같았던 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 같지 않게 성격이 우레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쓴 바 그가요, 그 말씀을 이루어낸 자가 됐거든요. 끝까지 어머니를 지켰고 장례까지 치러들었고, 결국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었고,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끝까지 갔던 거예요. 요한의 차이입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과의 차이예요. 그 성격이 우레와 같았던 사람이요, 사랑의 사도로요, 온유와 겸손의 사도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거 뭔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은요, 자기들도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채로 그냥 이루어지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어떤 효과도 없습니다. 로마의 군인들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며 말씀대로 이루어냈고 말씀대로 지켜냈습니다. 근데 이 요한에게는 그 말씀이요, 놀라운 의미, 유익함이 되었어요.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온전한 사도로 만들었고 그를 끝까지 복음의 사도로 지켜줬어요. 말씀을 내가 지키는 줄 알았으니 말씀이 나를 지켜준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요한과 로마의 군인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를 보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라도 지금 당장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아니,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우리한테 얘기하십니까? 왜 굳이 교회에 얘기하십니까? 왜 굳이 성도에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봐도 그 성도한테는 말씀을 맡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하라고, 지키라고. 요한에게 야, 네 어머니야,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 돼. 어머니 아들입니다. 끝까지 의지하세요. 이 말씀을요, 끝까지 지켰어요. 천사한테 직접 얘기하면 바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말씀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민기적되고 때로는 이유와 핑계가 많고 뭔 상황이 그렇게 많은지 한 번 말씀하면 10마디에 변명이 더 많은 우리한테 왜 말씀을 하실까요? 그건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로마의 군인들처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게 아무런 자신들한테 효과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에게 얘기했을 때 그가 그걸 끝까지 지켜내므로 그가 그거 유익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에게 정말 유익한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19장 끝까지 갈 때 이제 주제가 뭡니까?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로마의 군인들은 말씀이 응한 자들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말씀이 응한 자라는 걸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응한 자, 말씀에 응한 자의 차이를 둘로 지금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겐 말씀이 응한 게 아니지요.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나 헬라어의 원문은 응하다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플레로오와 텔레이 오오, 꽉 채우다, 끝까지 붙잡고 가다. 그러니까 지금 응한 자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말씀이 응한 자는 요한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에게 응한 게 아니죠. 그러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응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요한은요, 말씀에 응한 자가 된 거예요. 채웠고 끝까지요. 그 말씀이 그에게는 유익함이 되어 우레와 같았던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겸손의 사도가 되었고 끝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책임지는 마지막 사도가 되었어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복음을 완수해내는 성실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 응한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에게는 유익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무슨 수를 쓰고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응하는 자와 응하지 않는 자가 분명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은 그에게 참으로 유익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받을 때에는 힘들고 부담이 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감당 안 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에게 유익함이 됩니다. 어떤 자죠? 응하는 자에게. 그 말씀에 응하는 자, 그 말씀이 응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로마의 군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얼떨결에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게 그렇게 된 건지도 조차 모르는 이 로마의 군인들과 같은 신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으니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고 책임지며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사도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반모섬에 귀양살이 가면서까지도 복음을 끝까지 붙잡았던 바로 그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은 요한에게 참으로 유익함이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유익함이 되는 사도 요한과 같이 말씀이 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관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군인들처럼 상관없는 자 말고 상관 있는 자, 곧 말씀에 응하는 자 채우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삶에 유익함이 되어 요한과 같은 증거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부류를 비교를 꼭 해보십시오.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요한에게는 유익함이요,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채우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한 날을 시작하며 오늘 한 날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